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낸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고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10장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편지를 쓴 저자는 자신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이 편지를 쓴 대상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제목에서.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세기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 점차 나태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점차 나태해진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적인 위협도 위협이지만 이 교회 안에 만연된 전반적인 무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 예상과 빗나가게 지연되고 있었고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그때 당시에 신앙적인 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자들도 생겨났고요, 또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 고난받는 자, 배교의 유혹에 직면한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기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을 거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유독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인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루터란들은 특히 더 그렇죠. 루터가 교회 개혁을 감행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니까요.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해 이 솔라 피데이스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유일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앙 유일주의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신앙 제일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솔라 피데를 외치는 사람들, 오직 믿음만으로를 연신 외쳐대는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믿음, 이토록 중요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보면 assurance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독일어 성경은 Zuversich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앞에 eine Feste를 붙여서 eine Feste Zuversicht, 우리말로 하면 견고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견고한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견고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독어 성경 모두 확신, 확신, 견고한 확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누가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하는 관점이죠. 여기서 바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맞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내용은 뭐죠? 그 내용. 저는 아주 가끔이지만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의 돈을 소유한, 그러니까 돈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270조 원을 소유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많은 280조 원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집에 있던 마르지 않는 항아리, 이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써도 또 채워지고 다 써도 다시 채워지는 그런 마르지 않는 항아리, 그런 항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괴로움을 더는 겪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아직 그러한 마르지 않는 항아리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그런 항아리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런지도 모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문서다. 진문서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진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문서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고 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요?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맹신이죠. 맹신에 가까운 거죠. 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원문에 이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거, 증명, 입증,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강한 신념을 뜻하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의심하지 않는 것, ein nicht zweifeln, 의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가시적 세계의 발견에서 비가시적 세계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프랑스의 성직자이자 고생물학자인 테아르드 샤르댕은 이런 말을 해요. 현상계에서 정신계로의 진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점차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발견하면서 인류 문명은 점차 발달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가시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당장 대학 가는 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뭐 학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끝이 납니까? 그 다음은 또 취업을 위해서 여전히 경쟁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또 거기에 집중시켜야 해요. 그러면 취업 이후에는요, 또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애 낳아야죠. 애 낳아야죠. 자식이 태어나면 이젠 모든 정성을 그 자식에게 다 쏟아부었죠. 그 다음엔 집도 마련해야 하고요. 또 틈틈이 여가도 즐겨야 하고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세계, 비가시적인 세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체득하며 살아가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런데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의심을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루터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린 분이죠. 이 폴 틸리히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믿음을 말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이 폴 틸리히는 믿음을 신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폴 틸리히가 말하는 의심은 회의적인 의심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인지라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면 의심은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만났을 때,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믿어. 무작정 믿어.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도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과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의심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턱대고 믿는 태도를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면 마치 신앙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것처럼 여겨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진보,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틸리히의 생각이었습니다. 틸리히가 말하는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이고도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심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존재. 이러한 확신이 역동적인 믿음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요구하는 틸리히의 이 믿음의 역동성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죠. 우리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눈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곳에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내일은 우리를 불안이라는 반갑지 않은 세계로 내몰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속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임에도 결국 승리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온갖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 승리의 길 위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